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12절로 20절인데 편의상 계속 29절까지 살펴보아야 될 말씀 중에 편의상 20까지만 나눴어요. 단락은 16절까지 나눠지고 17절로 20절은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잠깐 떼었어요.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오늘은 두 가지의 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앞서 이방인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같은 죄, 이방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같은 죄를 범하는 유대인의 뭐요? 모순된 삶을 지적하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심을 살펴본 바 있다. 외모라는 말은 혈통주의라는 겁니다. 또 율법주의, 할례주의, 유대인들의 크게 세 가지 자랑이 뭐예요? 혈통주의.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율법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할례 받았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외모로 그들을 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조상적부터 할례를 해오던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심판해요. 왜 이것은 그렇다면 왜 이를 강조한 것인가? 이는 무엇을 강조함일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혈통이 아닌 뭐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역설하고 있다. 본문은 유대인의 죄와 무능함에 대한 계속된 뭐요? 폭로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의 삶을 지적하고 있다. 정말 오늘 지적이라는 말을 제가 거듭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두 단락으로 살펴봅시다. 12절로 16절 먼저. 자,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누구를 가리키죠? 율법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이방인. 이방인들은 어떤 자는 또한 율법 없이 어떻게 해요? 망하고. 율법이 없는 것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는데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다라는 말은. 율법인 누구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뭐 합니까? 범죄한 자는 그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요. 자, 교통신호등이 어떤 데는 있고 없죠. 그죠? 교통신호등 없는 데에서는 막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죠. 그런데 희한하죠. 베트남이나 그런 데 어떻게 막 하는데 오토바이 막 기가 막히게 달리는데 정말 비사이로 막가 해가지고 살지요, 사람들. 근데 이번에 제가 미얀마 갔더니 좋은 건 뭐냐면 오토바이가 없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수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군부 1인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다다다다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시끄러가지고 못 살아요. 야, 오토바이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없앴대. 그래서 거기는 없어요. 베트남에는 얼마나 오토바이가 많습니까? 오토바이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잘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자, 어떤 사람들은 오토바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뭐 신호등 뭔지 모르고 그냥 살죠. 그러다가 그냥 살아요. 근데 신호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파란불은 가고 빨간불은 멈춰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그것을 위반하면 무슨 죄라는 거 우리는 다 알죠? 교통범죄, 교통신호 위반 죄잖아요. 교통범죄에 해당이 돼요. 근데 교통범죄에서도 보행자에 따른 범죄도 있지만 운전자의 범죄가 있죠. 운전자의 범죄도 특례법으로 해서 쉽게 특례항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법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은 사형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적하면서 자기들도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은밀한 것을 심. 그래서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자 어떤 자가 의인이냐 듣는 자 들었다라는 말 율법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은 지킨다는 거.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100가지의 범죄 중에서 99가지를 범죄한 사람과 100가지 범죄 중에 100가지 범죄가 모두 다 뭐 어떻게 해요? 사형에 해당이 돼요. 한 가지를 범죄한 사람도 사형이죠. 99가지 범죄한 사람도 사형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범죄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심한 범죄자고 작은 범죄자 이처럼 보이지만 절대 의의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물론 더 많은 죄, 좀 덜 지은 죄의 차이뿐이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이 말은 보세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야 의롭다. 그러니까 100%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의인이 된다. 구원은 의인이라는 말이죠. 자,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이 본성이라는 것은 양심이에요. 자기 본성으로 양심에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율법 없어도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하고 아니면 이웃을 또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을 할 때 볼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본성 양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 본성이나 양심이나 같은 의미예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착하고 바르게 건강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100% 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문제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요. 자, 이런 이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이것은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고 혹은 변명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막 변증하게 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난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사는 사람의 그래. 요즘 오늘날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야, 너처럼 살려면 말이죠.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죠. 왜? 예?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등치고 뭐 잘못된 일을 하면서 막 교회 주여 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표현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도 소개했던 영화 미량이라는 전도연이 나오고 뭐 송강호 나오고 하는 영화 이야기 있잖아요. 전도연이 말이죠. 남편 죽고 남편의 고향인 어디로 내려갑니까? 밀양으로 내려갔어요. 밀양에 내려가니까 돈 좀 아이 하나 데리고 내려갔는데 이제 그 중에 이 아이가 이 아이 엄마가 돈이 있을 거 생각하고 학원 원장이 아이를 유괴하고 아이를 죽이잖아요. 돈을 뜯어내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그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전도연이 어떻게 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죠.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내가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유괴한 그렇게 해서 죽인 그 범인을 면회를 가잖아요. 면회를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범죄자가 범인이 저는 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마음이 확 세상 말로 돌아가잖아요. 예? 뚜껑이 열리고 도는 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던 걸 이제 포기하고, 그런 차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약사하는 약국의 주인이 장로님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 혼자 있고 젊은 여자 있고 좀 예쁘장하고 그러니까 살짝 건드려 보려고 하고, 실제로 건들잖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전도연은 하늘에 대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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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교회를 풍자한 소리 아닙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손바닥 앞뒤가 다르게 산다는 거죠. 겉으로는 주님 하면서 그렇지 않는 위선적인 삶에 대한 비아냥을 한 것이 그 위량이라는 영화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강한 비판인 것 같은데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우리의 모순된 삶을 지적하잖아요.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봤는데,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악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모순됨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16절 곧 나의 복음에, 바울이 증거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포괄적으로는 바울이 증거했던 모든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협의적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복음이에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지금은 멀쩡해요.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가 갈라져요. 왜? 뭘로? 그들의 심은 대로 선악간에 심판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면. 지금은 안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은 백성이야. 저거는 율법던 무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율법의 교훈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요? 알고 하나님은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야.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해요. 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면에서 영적 진리를 알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가이드야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그들은 어둠에 있는 사탄의 자식들이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야. 누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율법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은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게 뭔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야. 나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희망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다. 누가?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20절 특히 율법에 있는 뭐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어떻게요? 가진 자로서. 지식과 진리의 모범. 그게 뭐요? 하나님의 생명 나라를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표현한 게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에요. 그걸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바로 교사, 어리석은 것을 영적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교사요. 교사라는 말이나 뒤에 어린아이의 선생, 이 교사가 디다스칼로스 뭐 또 선생 제가 교재도 적어놨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파이두테스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교사의 의미인데 앞에 있는 교사는 매를 가지고 막 책망을 하면서 훈육하는 교사를 가리켜서 교사라고 표현했고 이게 파이두테스고 그 뒤에 나오는 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디다스칼로스는 일종의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각 교사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내가 어린아이는 무지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총괄하는 표현이죠. 그렇게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유대인 이게
7절로 20절은 유대인들이 자랑과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가리켜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는 그러면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왜 안 가르치냐? 남한테는 바른 길을 살라고 하면서 너는 왜 똑바른 길 안 살아? 이런 거죠. 그런 책망을 21절부터 쭉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왜 남의 걸 도둑질해?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 살인하느냐?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늠하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런 뭐요? 위선적 삶에 대한 지적을 뒤에서 21절 이후에 합니다. 오늘은 이런 유대인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살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기에는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착각의 삶이라는 거예요. 착각.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건방진 교만된 착각에 빠진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교재로 와서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12절 16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은밀한까지 숨기고 싶은 것까지 다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로모스거든요. 아는 율법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법이 없으니까 불법이죠. 죄악이 가득 찬 것이 불법이죠. 망하고 블룬타이는 하나님 심판을 뜻한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에요. 율법을 들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 어떤 지식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대학 나왔다 구원받아 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 우리가 몇 대째 가문에 뭐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한 사람도 없으니까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부 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그래서 사망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 그 또 다른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열어놓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또 다른 약속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아무 공감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냄새나고 허물진 삶을 살아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율법을 듣고 배워서 잘 안다고 의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의 어렵다 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100%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양심 아까 본성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신의 데시스는 함께한다. 당시 말하면 양심이 인간의 언행 심사를 다 살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이 양심에 찔리지 않는 사람을 뭐라 하죠? 양심에 뭐예요? 화인이 불도장을 맞은 사람. 우리는 이 사회에 보세요. 양심에 찔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 자기 때문에 말이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했는데도 막 나는 이번에도 무슨 뭐 경기도 그 부지사 했던 이화영 씨가 9년 6개월 1심에서 재판받아서 9년 6개월 판결 내렸잖아요. 나 모르게 막 그렇게 해서 해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막 분노해야 될 거 어쩌다가 내가 도지사고 저놈이 부지사였는데 그놈이 처먹어가지고 저렇게 10년 가까이 형벌을 받았냐. 나는 절대 상관이 없다면 그런 막 공격해야 돼. 공격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이번에는 또 거기다 돈을 갖다 준 놈이 이제 또 2년 몇 개월 또 받았잖아요. 김성태 그 조폭 출신. 그런데도 그 최고의 육대가리는 끔찍도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법이냐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제 도끼인 객기인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꼭 그런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의가 없는 거지. 오직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는 시대가 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세상에 극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보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발아가는 시점이지. 주님이 가까운 때죠. 이게 세상 현상으로 보면 예전에도 있었지만 뭐 예전에 뭐 로마 시대도 보면 이보다 더 악한 시대가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악한 왕들이 통치자들이 있었으니까 뭐 오직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뭐 주님의 때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발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목전에 와 다른 시대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양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잘못을 범했을 때 갈등하는 상태. 내 스스로도 고민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는 모습의 인간의 내부 상태를 고발하며 변명하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17절로 20절. 유대인이 자신들의 율법을 받은 자라 하면서도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 그래요. 자신은 율법을 받은 자라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소위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예?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거와 똑같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보라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각각 이 원문에 보면 이게 있는데 생략이 됐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데 보라라고 하는 헬라어 이데라는 말이 생략됐다라고 보고 보라라고 여기를 번역을 했어요. 거기를. 그러나 이제 또 오래된 사본 교회 전통적 사본은 에이데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생략 번역이 안 됐다 그래요. 그 에이데는 그러나 만약 대가 만약이고 대가 그러나고 만약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해석을 취하느냐? 우리는 뭐 두 번째 해석을 취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어찌됐든 자 17절로 20절을 그걸 넣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거 앞에 그러나 만약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더 의미가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17절로 20절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하며 자신들은 율법이 있음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이런 영적 무지한 자를 가리키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들을 막 회초리로 때리면서 가르치는 사람을 파이디테스예요. 교사로 번역했고 또 디다스칼로스는 일반적인 선생님을 가리키는 표현을 디다스칼로스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사의 의미를 반복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유대인의 자랑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뜻입니다. 자, 유대인의 자랑은 뭐죠? 외형적 기준으로 자신은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기는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혈통, 특히 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걸 자랑하는데 자랑하면서 이방인들 멸시하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았음을 장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혈통, 또 율법, 할례 이런 외적 조건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각 행위, 무엇을 심었든지 그들의 행위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판이죠? 공의에 따른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1장 18절, 2장 5절, 5장 9절,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대변한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류에게는
복음 외엔 뭐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죠. 왜?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양심과 율법은 뭐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유대인들에게는 뭐요? 율법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기준들이에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역할이 뭐다? 이방인에게는 양심이고 유대인에게는 뭐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해요. 어리석게도 양심 호소와 이방인들은 양심 호소를 듣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망각하고 죄악에 빠졌어요. 교훈, 하나님은 양심과 율법으로 죄악을 분별하게 하셨고 결국 공의로 심판하심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썩어질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도트를 키재게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인류의 두 부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의해 결국 심판을 당하는데 정리하면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운 시험을 받는데 그 율법을 행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그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걸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양심을 따라 살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한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을 통해 이방인들이죠.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하셨다. 반면 유대인은 율법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야만 의롭게 됨을 교훈하고 있다. 아울러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엄중히 책망하고 누가 유대인들의 율법을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율법 선생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 있는 목사가 내가 성경을 어떻게 몇 번 읽고 뭐 성경을 연구하고 뭐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가장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책망이 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도 그런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 그래요. 선생된 너희가 제일 먼저 심판받을 줄 알지 못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 나로 하여금 이런 예수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건방지고 뭐 자기가 뭐 이랬네 저랬네 뭐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런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왜? 율법 행위를 자랑하니까 그것으로 자랑할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지금 변증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행위 구원을 강조함이 아니다. 오히려 행위에 근거하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오직 무엇로?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사랑에 붙들려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